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76주년 기념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교독을 했듯이 흑암에 처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광복, 빛을 다시 회복했다 그거죠. 그래서 76년 전에 우리나라가 빼앗겼던 주권, 또 이름, 글자, 이러한 문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킨 것을 이제 빛을 다시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곧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가지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 사망의 땅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선지자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바른 집에 유대인들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그러한 애굽의 모든 가정들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모세를 영도자로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난 직후에 이 오늘 15장에 있는 이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 모세의 구원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음악적 형태를 갖추어서 기록된 첫 번째 노래인데 이 첫 번째 성경의 노래는 구원받은 것, 구속된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본문의 사건을 나중에 해석한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10절 이하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06편 10절에 보면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있는 이 찬송은 바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야 그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다고 그렇게 훗날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노래는 또한 구원의 노래인데 동시에 성경에서 최후에 부르게 될 노래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는데 7대접으로 심판을 할 때 그 7대접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짐승의 유혹과 또 짐승의 수 666의 그 괴계와 음모를 견디고 이긴 자들이 남아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 유리바닷가에 천국에서 성도들이 승리한 자, 이긴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는 마지막 때에 또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다 그 말이에요. 구속의 노래다 그 말. 어린 양의 노래, 애굽 땅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부를 노래가 바로 이 노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노래는 누구에게 부르는 거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노래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때에 이제 홍해바다에서 다 구원을 받고 애굽 사람들은 다 심판을 한 그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찬양의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리고 여호와여 주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11번씩이나 나오는데 거기에 여호와라는 말 말고도 그에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그를 찬양하라, 그를 찬송, 그로 대신된 것까지 합치면 약 40번 가까이가 여호와를 지칭하는 그러한 말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끝까지 하늘나라에 가서도 찬송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강이, 홍해바다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은 이 구원의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한, 홍해바다를 건너다가 다 그 애굽 홍해바다에 수장된 애굽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해.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옥 권세 가운데서 마귀의 수하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복락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어찌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 찬양을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찬양을 보려 그런 찬송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난 예배하리. 그 어떻게 그 곡조가 어떻게 돼요? 응? 어떤 상황에서도 난 예배하리.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 네? 그 곡조가 어떻게 되지? 우리 홍슬기 선생. 응? 우리가 이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리, 뭐 그런 찬양, 복음성가 부르잖아. 그 부분만 해봐.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지난주에도 불렀어요. 응? 어떤 상황에서도 난 예배하리. 응? 아니 어떤 상황에서도 난 예배하리 해놓고서 아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전부 가짜 목사들입니다. 그런 찬송을 부르고 그런 찬송을 성도들에게 부르게 하면서 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네 뭐 있잖아. 그것 좀 한번 띄워봐요. 세상에 그러면서 코로나라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선지자 전광훈 목사는 진정한 선지자예요. 아멘.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 송유면 목사는 전광훈 목사는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여러분 제 성향 알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 진정한 선지자들은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심 목사님, 서울의 은평 제일교회 거기도 또 심 목사님이야. 이 심씨들이 심지가 굳구만 보니까. 에?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마음속에서 지금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세속적인 것만 가득 이 머릿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찬양이 이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 여성교회장 아파트 신청해놓고 동호수 추첨했는데 그냥 분양 사무실 가지 모델 하우스 가지 거기서 몇 동 거기에 다 조감도가 있으면은 아파트가 위치가 몇 동 다 이렇게 위치가 요 동이 제일 좋겠다. 그냥 일주일 내내 아파트 청약해놓고 이 몇 동 몇 호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만 그냥 가득 차 있다가 그날 주일날 여성교회 찬양 예배인데 여러분 찬송가 305동 부르시겠습니다. 아파트 동호수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를 갖다가 찬송가 305동 부르시겠습니다. 이래서 찬양이 안 나오는 거 우리 마음속에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찬양하고 그 여호와의 능력을 지금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면서 이 뒤에 여호와의 능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또한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니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가? 400년 동안 바로의 수하에서,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예요. 마귀의 수하에서 어둠 속에 그 강제 노역을 하면서 그 자유를 억압받고 살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구원자 모세를 통하여서 저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야,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여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위엄이 어마어마하다고 여기 하나님의 위엄을 또한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새로 발견한 그 하나님을 찬송의 주제로 삼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76년 전에 이 땅에 빛을 회복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주권을 다시 찾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 자신의 이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데 전투하는 장면이 재현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 도쿄올림픽이 끝났는데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여자 배구가 말이에요. 도미니카 공화국 3대2로 이기고 일본도 3대2로 이기고 4강에 올라가서 8강에 올라가서 터키도 3대2로 이겨가지고 4강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저도 그거 계속 봤어요. 이야, 근데 그냥 내가 다 그냥 이 가슴이 벅차고 말이에요. 그 3대2로 역전승을 해가지고 그냥 선수들이 서로 얼싸안고 그냥 감독 코치하면서 막 덩실덩실 뛰는데 내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 막 가슴이 메어지더라고. 그런데
아니 그 방송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도 해주고 그 다음날도 해주고 엊그저께까지 계속해줘. 우리 텔레비로 41번 채널이 KBS 스포츠 채널이고 42번 채널이 SBS 스포츠 채널이야. 그래서 41번을 보면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 선수하고 터키하고 하는 거 해주고. 그래서 그거 중간에 또 42번에서는 뭐 해나 틀으면 거기는 또 대한민국하고 일본 하는 거하고 또 해주고. 또 저녁 때 또 41번에서 뭐 해나 보면은 아니 도미니카하고 3대1로 이긴 거하고. 그거를 수도 없이 보내줘. 수도 없이. 여러분 못 봤어요? 계속 그것만 해준다니까. 왜?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을 이겼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배구 세계 랭킹 7월 31일 기준으로 세계 랭킹 14위, 도미니카 공화국 세계 랭킹 7위, 일본 세계 랭킹 5위, 터키 세계 랭킹 4위야. 그런데 우리가 다 격파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보면서 그냥 감격하고 그런 거 막 그냥 계속해서 보내주는데, 여러분, 전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야, 내가 저걸 보면서 저렇게 감격스럽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걸 그냥 방송에서 그냥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만 점심 때도 해주고 그냥 계속 그것만 해주고, 그래서 저게 정말 이길 수 없는 걸 저렇게 이기게 해줬으니까는 저렇게 해주는데, 그런 거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무슨 상황, 관계하는 사람, 이거는 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교훈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하는 그런 죄값을, 죽어야만 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이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견디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보통 감격스러운 게 아니로구나. 이거를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또 자랑을 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전하고, 그런 게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겼다, 4강 올라갔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영적인 것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제 용사가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야. 어떻게 싸워주시냐? 그가, 여호와께서 4절에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에 내렸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시는데, 그 바로 쪽에도 택한 장관이 있어.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애굽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장수를 택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장수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덮으니까 그들이 돌처럼 다 깊음에 내요. 바닥 깊이, 돌을 바닥에 던져봐요. 깊이 그냥 바닥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지, 돌이 둥둥 뜨겁습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에 걸리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른손의 권능으로 원수는 치시되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생명사계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려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야. 그래서 저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주사 안 맞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데, 난 이런 성경을 읽고서 이런 게 나한테 그냥 마음에 콱 와 닿는데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주사. 근데 우리 집사람이 자꾸 맞으라고 예약해놨어. 이번에 뭐 8월 29일 날인가 뭐 맞으라고. 안 맞으면 나가서 살래 나보러. 왜냐? 준혜도 있고 그러니까. 예? 아니, 하나님이 나만 보호해 주셔? 우리 준혜는 안 보호해 주셔 그럼? 나보러 나가래. 그래서 예약을 해놨어. 그래서 파이자로 맞는데, 이번엔 파이자로. 이상하게. 예? 지금 그래서 내가 고민이에요 이거. 아니, 내가 안 맞기로 다 저거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 택한 백성은 오른손의 권능으로 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주님의 위엄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시니이다.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그 위엄으로 진노를 발하시면 그 진노가 원수들을 초계같이, 초계가 뭔지 아시죠? 지푸라기가 초계야. 지푸라기 후 불면 날아가요. 지푸라기 불에다 그냥 갖다 대면 그냥 흔적도 없이 타버려. 그 콧기만 한번 대니까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하나님이 콧김으로 푹 한번 부니까 그것이 홍해 바다를 갈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언덕이 됐어. 그 언덕이 되니까 바다 가운데 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행하여 바다를 건너. 뒤쫓아오는 애굽 군사들 똑같이 건널 줄 알았는데 대적의 말이, 여기 9절 말씀이에요. 원수들의 말이, 원수들이 말하기를, 그렇대. 예? 원수들이 말하기를 내가 쫓아 저들에게 다다라서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거는 원수들이 하는 말이야. 아까 뽑혀진 장수가 있잖아요. 애굽에서도 택한 장수가 있어. 그 장수가 야 나를 따르라, 돌겨, 저들을 빨리 쫓아가자. 저들을 쫓아가서 저들에게 빼앗긴 우리의 금은 보화를 찾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빼앗긴 지금 금은 보화를 다시 되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서 저들에게 전리품으로 빼앗겼던 우리 금은 보화를 다 탈취물로 탈취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전리품으로 나눠 갖자.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서 저들을 다 멸할 것이다 하고 뒤쫓아서 언덕이 세워진 홍해바다를 따라서 쫓아왔는데 10절에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기도 주의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냥 예사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바람을 일으켜셔가지고 언덕을 만들었던 그 홍해바다를 다시 봉합을 시켜버리니까 쫓아갔던 그 택한 애굽의 백성, 뒤쫓아가는 병거, 뒤쫓아가는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다 바닷속에 수장이 됐는데 납같이 다 빠져버렸어요. 납덩어리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에? 영락 없이 바다 깊은 시면으로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다 진멸됐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보고 저들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마귀의 수하에서 구원함을 얻은 은혜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며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리. 난 예배하리. 뭐 그러는데 왜 내가 생각이 안 나네. 아침까지만 해도 생각이 났는데. 내가 음악을 잘못하는 게 참, 노래까지 잘하게 했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허물을 저한테 주셨어. 사람이 너무 완벽해도 안 돼요. 노래 못하는 그 흠을 주셔가지고 제가 꼼짝 못해. 노래 잘하는 사람 앞에서는 제가 그냥 고개를 숙여. 왜? 거만 떨지 말라고.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구원시켜 놓고 그냥 끝난 게 아니야. 주의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 건져 놓으시고 그냥 내방쳐 준 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이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루도 굶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그 척박한 땅을 지나왔지만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저들이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저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40년 살아가야 돼요. 그 40년이 어떤 사람에게는 8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나면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 천국, 거기까지 우리는 도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앞장서서 한 발짝 앞장서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들 미리미리 다 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우리의 앞길에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이 육신이 후패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또 머리털이 셋인 하나라도 셋이지 않은 것이 없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속에서 최악의 고난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겪은 그 환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자기 힘에 붙였다 그 말이에요. 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때가 있었다. 아,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9절에 그렇게 해요. 우리 마음에, 자기 이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 고상이 심했으면 소망이 다 끊어졌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일행들이 아, 이제 우리 인생 끝이로구나. 이제 절망이로구나. 더 이상 길이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섭니다. 이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 바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일까? 그가 여기 계속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건지셨다 그 말이에요.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또 건지시리라. 이건 현재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현재 ing 상황 속에서도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이건 미래를 얘기하는 거야.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와 같이 절망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는 벼랑 끝에 섰을지라도 그때라도 우리를 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의지하여 내가 바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과거에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차 여러분의 앞날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조금 더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하게 베풀어 주시고 장차 내 앞날 미래까지도 그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영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관광버스가 딱 올 스톱돼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최영 집사님을 어떻게 인도해 주신 거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간증거리가 많은 분이야.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바라면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집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과거, 현재, 장차,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주변에 많은 열방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주목을 받는 입장이 됐어.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천한 민족이야. 하찮은 노예들이야. 그런데 이후로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열방들이 보고서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봐. 이야, 저 이스라엘 시부리 민족을 섣불리 봐서는 안 되겠구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블레셋은 그 시대의 최고 싸움이 능한 족속이 블레셋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블레셋이 어째?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이에요. 우리나라는 블레셋으로 돼 있는데 팔레스타인, 영어로 보면 필리스틴이야.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싸움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에돔 땅 에서의 후손들이야. 모압 영웅이 떨며, 롯의 후손들, 또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 값으로 사신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핏값을 주고 사신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로 광야를 통과해요. 에돔 땅도 지나고 모압 땅도 지나고 가나안 땅도 지나고, 그때 그들이 두려웠다 그 말이에요. 다 통과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건드리지는 못해.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두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 여리고성에. 그랬더니 여리고성에 기생라합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여리고 정탐꾼인 줄 알고 딱 알아보고, 여보시오, 여호수아서 내 읽어줘야지. 꼭 내가 꾸며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고 계셔 지금 보니까. 우리 송인명 목사님 어쩜 저렇게 얘기를 저렇게 꾸며서 동화같이 해지나, 꼭 그런 표정이야. 그래서 내가 읽어드릴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니까 정탐꾼을 보고 라합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여호수아서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너희 때문에, 너희 까닭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 둘이 온 걸 보고 이 갓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어떻다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 그 소문 앞에 다 간담이 녹았다. 우리의 정신이 다 혼미해졌다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소문으로 그 가나안 전역에 지금 퍼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그 다음에 기브온성을 함락하러 갔더니 가기 전에 기브온 백성들이 변장을 해고 왔어요. 그 소문 다 들었잖아. 이스라엘 백성 저 대적하지 못한다. 싸움은 그냥 전멸이다. 다 전멸이야. 남녀노소 유아까지 어린아이까지 싸그리다 죽여. 한 사람도 남지 않아. 그러니까 기브온성의 백성들이 이 소문을 왜 모르겠어. 변장을 해가지고 수백 리끼로 온 사람처럼 그냥 얼굴에 검정 묻히고 옷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냥 떡 그냥 곰팡이 난 떡 갖고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저 멀리서 온 기브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울 기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갖고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들하고 화친조약을 맺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소문으로 그렇게 퍼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김광정 원사님의 하나님, 유순영 원사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해, 여러분을 두려워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코로나19 때문에 움츠려들고 겁나요? 당당해야지, 당당해야지. 내가 왜 어느 날 여기 사회 볼 때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안 쓰잖아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무슨 마스크를 쓰고 해. 미스터 트롯 걔네들 나와서 노래할 때 마스크 쓰고 합니까? 어림없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내가 그래서 마스크 벗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에 이 찬송 소리가 나가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귀신이 쫓아가는데 그런데 마스크 쓰고 찬양. 여러분 찬양할 때 다 마스크 벗어요 이제. 무슨 바이러스야 바이러스가. 그래도 신동네 장로님 마스크 벗고 부르시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멘 좀 해요 신동네 장로님. 아멘 하시라고.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셔? 내가 그래서 마스크 벗고 사회 보는 거야. 마스크 벗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고 떨리는 눈으로 바라본다 그 말. 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이 돌같이 고요하였다. 주의 팔이 크으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돌같이 고요했다. 돌이 말 한마디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저희 나라를 지나가는데도 꼼짝 못해. 지나가시오. 돌같이 고요해. 건드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소유하신 한 산에 심으시고 그들을 영원히 통치하시고 그들에게 생활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아무런 흠도 없이 거룩하게 잘 간직해가지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의 찬송을 15장의 찬송을 부르잖아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늘 보좌에서 24장로들이 둘러앉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나를 구원하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은 유명한 오른손이고 손을 한번 들었다면 어떤 일도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권능의 오른손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위기로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마귀의 수하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또 어떠한 위기가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며 결국에는 저 천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한 처소, 거룩한 성소에 나를 마지막 도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구원의 노래로 또 내일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힘써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